해피 마더스데이. 아멘. 그러면 해피 파더스데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참 기쁜 날이십니다. 아직 어머님한테, 저는 부모님한테 아직 전화도 못하고 왔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요 말하는 요즘 세태를 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누긴 했습니다만 태어날 때는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왼수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남남이 되고요,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요,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을 때는 일촌, 그리고 대학을 가면 사촌, 군대 갔다 제대하면 팔촌, 점점 멀어집니다.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그리고 해외에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자식이 이민 가버리고 나면 거기에 있는 부모님하고 동포 수준, 동포도 아니고 해외 동포 수준으로 이렇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런 세대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유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만 발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요, 요즘에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많이 broken, 그냥 많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공통적으로요, 수감자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특별히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걸 발견한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라 하면 하나같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왜 우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 쓰려고 하면 울음 없이 쓰는 사람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를 보면 아버지 나이가 한 70 정도, 8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삶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굴곡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 여기까지 왔다,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부모님에 대하여 계명으로 주신 10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 주신 5번째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 처음에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정말 부모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고 날 때 그 부모의 중요성을 다시 우리 모습에서 발견하기를, 여호수아의 본문에서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먼저의 말씀 5계명,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5번째 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첫 대상이 누구냐? 부모님이다. 다른 옆에 사람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이다. 아버지, 어머님이라 내 자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시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가만히, 출애굽기 20장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 공경과 생명과 연관시켜 놓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로서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길어진다.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당시의 축복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는요,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을 있게 한 관계예요. 부모님이 없는 자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나의 생명의 존재가 있게 하신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우리는 사랑과 존경과 내 생명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오늘 10계명에서 먼저, 이것이 가장 인간 사회의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사랑의 첫 대상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관계 때문이라고 오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이 20장 12절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장수, 부모님을 공경하라만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또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순종과 그리고 공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생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잘 되고,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런 말로 다 번역이 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하여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가는 이유는 생명이 있게 한 관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에, 이 땅에서의 잘되고의 열쇠가 바로 그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공경이란 말은요, 헤비하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존귀하다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님이 볼품이 없어 보이고, 부모님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여전히 중하고 중하신 분이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재산이 있고 좀 힘이 있으실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되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재산도 점점 없어지니 이제 부모가 더 이상 부모 역할을 못한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업수여기고 멸시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귀하고 존귀하게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겁게 여기라, 공경하라, 이 가베에 들어가는 단어가요, 또 어디에 쓰였냐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기절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하실 때 쓴 단어가 가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너를 무겁게 여기고, 이런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가베도 하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랑 같은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아가야 될 그 존귀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함을 자기 자신을 향한 존경함과 공경함과 똑같은 단어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낮게 여기고 멸시하고 부모님을 약하게 여기고 그리고 존귀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이 귀한 포지션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 여긴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해야 됩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땅 가운데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제적으로 내 혈육 가운데, 내 가족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 실제적인 몸의 표현, 하나님이 정말 내 가족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처음 낳자마자 알게 하시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른 자리, 젖은 자리 하나 손이시고, 오직 하나 소원이 있다면 오늘 찬양하는, 오늘 그 노래하는데 3절 참 새롭게 맞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사를 쓰이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는 몰랐지만 그 가운데서 마른 자리 고운 자리 가라앉히시면서 어찌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아프더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되신다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님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아주 가까이서 보여줄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아버지로서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자신의 심정을 다하여,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24장 여호수아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저 많은, 그리고 자기 주신 그 많은 자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더라. 23장 3장에 저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리고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할 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 할아버지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두령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러놓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앙의 혈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어찌할 것이냐 라고 마지막 그의 유언 속에서 도전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마디로 그 자녀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유호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지금은 50대이신데 이 유호준 목사님이요, 40여 년 전에 자기가 10대 때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1969년 11월 13일 아버지가 임종하시던 날입니다. 그날 16세였던 자신은요, 집안의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백혈병이 걸리셔서 결국에는 임종하시게 되는 그 직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둘러앉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대요.